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떤 집을 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신앙이 바른가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위험 중에 하나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속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입술로 하는 그 신앙의 고백, 그 고백에 스스로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한다고 얘기했습니까? 21절에서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자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위로 내 행위는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들이 선지자 노릇도 했고 또 귀신도 내쫓았고 권능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이 일에 대해서 23절에서 뭘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면서 그런 행위를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여 행하는 것, 이것만이 성경이 원하는 행위라고 보았던 거죠. 오늘 본문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귀로 듣고 그리고 우리의 머리로 지적으로 동의하고 우리의 가슴으로 감동을 받고 그것으로 끝내버리는 위험을 다루고 있습니다. 들은 말씀을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순종은 하려 하지 않고 그저 내 머리로 동의만 하고 그냥 좋았다라는 감정적인 따뜻함만 느끼고서 끝내버리는 것. 이것의 위험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입술의 말로만이 아니고 동의하는 것만으로 이것이 대신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순종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뭐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살이를 집을 짓는 것에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집을 짓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겠어요? 기초입니다. 기초를 어떻게 놓는가예요. 집이 제대로 서 있으려면 기초를 잘 닦아야 돼요. 우리가 기초가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그 기초 닦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향이 많아요. 문제가 뭐예요? 기초는 눈에 안 보이거든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만약 그런데 기초를 잘 닦지 않고 집을 세우면 겉은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일이 있고 말게 된다는 거죠. 이 기초라는 것은 언제 드러나느냐? 마지막 심판의 때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기초가 제대로 되었는가? 이것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때 그 기초를 닦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건 그때는 늦은 시간입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는 시간이에요. 주님은 심판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집을 제대로 짓고 있는가 살펴보기를 지금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24절에서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믿음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는 자기 검증 방법이 뭐냐? 입술의 고백,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때 그래 맞아 라는 어떤 동의, 내 마음에 참 따뜻한 감동이 있었어,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설교로 수많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 귀신을 내쫓는 것, 종교적인 체험을 경험하는 것, 권능을 행하는 것, 어떤 은사를 행하는 것, 이게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거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에 있는지의 여부를 뭘로 알 수 있다라고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가, 이걸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100% 순종을 요구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순종한 결과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허물 많고 실패하는 참 그런 존재죠.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필코 살아내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는가예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어쨌든 그 말씀하신 바대로 행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있는가, 이것을 중요하게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그게 의인이거든요.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26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마음의 중심의 변화, 어떤 본질적인 가치의 변화,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표면적인 것, 어떤 지름길, 이런 것에만 마음을 쏟는 겁니다.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디 단번에 도달할 수 있는 어떤 쉬운 신앙의 지름길은 없는가 하면서 그런 것을 찾는 것, 이런 것은 어리석은 건축자입니다. 이 어리석은 건축자는 그저 눈에 보이는 성과, 결과, 여기에만 관심을 보일 뿐이지 기본적인 원칙, 절차,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걸 존중하지 않아요. 그냥 뭔가를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것만 있는 거죠. 제대로 바르고 온전하게 그렇게 생각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뭔가 배울 때에도 그냥 머릿속으로 형식적인 지식, 이것으로 만족할 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험적이고 본질적인 지식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 이 정도의 지적인 동의만 할 뿐이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 대해서 막 알고 싶어하고 닮아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한 이 어리석은 건축자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삶으로 하나님을 담아내는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어리석은 이 건축자는 거기에는 도통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세상 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동시에 예수도 믿을까 하는 어떤 피상적인 신앙, 여기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신앙적인 기초를 적당히 판 뒤에 발 한쪽은 교회에, 발 한쪽은 나머지 쪽은 세상에, 이렇게 적당하게 걸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 이게 바로 어리석은 건축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두 사람은 어떤 상반된 결과를 맞이합니까? 자,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은 비가 오고 바람이 몰아치고 창수의 물결이 들이닥쳐도 어때요? 든든히 서서 무너지질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영생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그의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은 비가 오고 창수가 들이닥치고 바람이 불 때 힘없이 크게 무너져 버립니다. 이건 잠깐 땅 위에서 살다가 세상과 함께 불타 없어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 그런 허망한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것, 이것은 고난과 유혹입니다. 고난과 유혹.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고난과 시험과 유혹, 이걸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지금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는지, 그 토대를 내가 단단히 다지고 있는지 그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기치 않는 어떤 고통과 시련과 질고를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땀 흘려서 모아둔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거나, 평생 일궈온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지거나, 오랫동안 준비해서 도전한 일에 실패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의 병고나 우리 자신의 질병이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나 가정에 닥친 어떤 시련, 이와 같은 것 등으로 인해서 막 삶을 압도해 오는 어떤 슬픔, 고통,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씩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고난을 겪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걸 살펴보면 우리 집이 어디 위에 지어졌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평생토록 지은 집이 흔적도 없이 무너져 버렸을 때, 그동안 의지하고 붙들고 살던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을 때 우리의 영적 상태와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바른지의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죠. 홍수, 창수, 바람, 유혹과 또 시험을 의미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의 음란과 부패, 영적인 악함, 악한 사탄의 계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가진다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아요. 세상의 그 유혹과 시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을 보면은 우리의 신앙 상태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중심을 두리고 충성하는 것. 여러분, 이거 부끄러워하면요, 훗날 주님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확한 자기 실체를 고백해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서 이 성도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값을 지불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세상에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유혹이나 어떤 미혹이나 시험을 만나는 대가지불,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대가지불을 과감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지 내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 항상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자, 주님이 예로 드신 이 두 집의 차이를 묵상할 때 무엇을 느낍니까? 자, 동일하게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말씀을 동일하게 들어도요,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차이가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한 걸음 차이 같지만 마지막에 가보면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상반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거라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믿음이 진실하다라는 것이 행함으로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그 자체가 죽은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저 듣는 데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저 내 머리에 지적인 동의, 가슴에 따뜻함만을 느끼고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의 행동으로 실천되어지고 순종이 되어져야 반석의 위에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것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과 구원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가 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우리의 삶이 진리와 상관없이 그저
아무렇게나 막 살면서 죽은 후에 그냥 천국만 들어가도록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는 여기에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과 온갖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그분을 섬기는 그런 인생의 바른 삶의 방식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지요. 입술로만의 고백에 그것이 버젓이 살아있다. 입술만의 고백이 그것이 성도의 표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저 듣고 동의하고 그저 마음의 따뜻한 감동으로만 받고 삶으로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행하는 선행이라는 것이 어떤 구원을 위한 조건과 자격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모든 진실한 성도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누구도 자기를 합리화하거나 핑계대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내고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는 신앙과 생활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돌아봅시다. 믿음 따로 행동 따로는 아닙니까?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 때 들은 말씀, 한 주간 큐티하면서 마음에 와닿는 말씀 중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오늘 당장 실천합시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잠잠케 하시고 또 우리가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교제와 풍성한 예배의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아가겠습니다.